찬양해 주신 우리 갈렙 찬양단, 오늘도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중지하고 우리의 모든 뜻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얻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종의 부족한 인격이나 또 부족한 말로 인하여서 성령이 회방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자신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의 한 시간 삼아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이 시간까지 모진 인생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 수많은 고난을 어떻게 견디어 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할 터인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저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긴 세월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생각합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하고 또 경제적으로 정말로 한두 주만 돈을 쓰면은 한 푼도 없고 아이들은 자라가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통장에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하고 또 울부짖어도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아니했던 그 어려운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일지 모른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 참담함과 가족들에 대한 그런 이 안타까운 마음들, 그 건강이 가장 좋지 않았을 그때를 생각합니다. 또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지금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인생에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고난에 대한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분의 고난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신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주님, 오늘 고난주일인데, 고난주일 새벽인데 주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무시지 못하고 새벽에 이곳저곳에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으시고 채찍 받으신 그 고달픈 몸으로 모진 고문과 십자가의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새벽에 눈이 좀 잘 안 뜨여지려고 하다가 눈이 뜨여지더라고요. 나는 간밤에 따뜻한 방에서 잘 자고도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했댔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내 주변에 지금 가장 힘든 분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이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찬송가 147장에 보면은 주 달려주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하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고 헛된 세상의 욕심 때문에 마음 상했던 부분들이 치료받게 되고
마음에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일, 예수님의 일생의 고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너희들도 동일한 심정으로, 그러니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고난받을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여 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받는 문제에 대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느냐? 우리에게 그 채찍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왜 주님께서 일찍 십자가의 고난으로 돌아가셨느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감당하시기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여러 가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 고난, 이 고통, 이 어려움 당해도 싸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서 왜 태어나지 아니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느냐 하면은 직업의 귀천과 신분의 귀천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높이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아무런 장애물과 걸림돌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하여서 그런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가 배부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을 위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신앙의 중심의 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고행주의자 아닌 고행주의자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올가매면서 조금만 여유를 누리고 조금만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내가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앞부분에 이 상반절에 시사하는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육체의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이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자체가 다시 한번 더 깊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은 너희도 죄에 대하여서 동일한 마음을 가져. 고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죄에 대하여서, 그 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서 육체의 어려움을 당할 것을, 육체의 고난 당할 것을 각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예리한 칼에 찔려서 살해를 당했다면은 여러분은 아들을 죽인 그 칼을 기념품으로 집에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들을 죽인 그 칼이 보기 싫어질 것입니다. 그 칼을 영원히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버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고 갔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죄를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죄의 쾌락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는 것이 천번만번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뭐냐 하면은 고난받을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이하에 주어진 말씀을 보면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죄를 그쳤다는 말씀은 죄를 끝장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떻게 죄와 결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 마음속에 육체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끝장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 당하기를 각오하면은 이 세상 사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면은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과 평안과 세상에 물질이 줄 수 없는 그런 당당함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 강한 심정을 가지고 물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을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이 교회 의자가 다 장의자이지 않습니까? 긴 의자. 그래서 각 교회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장의자 위에 이제 우리 교회하고 똑같이 가죽 방석을 이제 깔기 위하여서, 제가 있을 때 이제 천이었습니다. 천이었는데 가죽 방석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선교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만은 한 분이 오셨는데 나이가
한 60대 가까이 되신 그런 분이었는데 명함을 하나 주셨어요. 받아보니까 모 교회 중직자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 의자가 좀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고 하니까 길이를 재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의자가 몇 개냐, 길이를 재가지고 거기에 맞는 크기를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몰랐어요. 이 의자 안에 이제 이렇게 재는데 이 가죽 의자가 저 방석이 의자 안에 쏙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재고 나서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길이를 어떻게 쟀는가 하니까 안에서 방석 크기만큼 잰 게 아니고 양쪽에 이 두께가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요쪽 끝에서 요쪽 끝에를 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가죽이 더 들어간 것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의자에 요만큼의 가죽과 천과 비용을 더 먹기 위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명함에 교회의 중직자를 새겨가지고 교역자에게 주면서 그렇게 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그만큼의 마진을 더 얻어서 내 육체를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결별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보통 사람과 다른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음 속에 고난받을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가 없고 끝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만일 그런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곧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갈망을 가지며 우리 마음이 주님을 위하여서 즐거이 고난을 받으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항상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에 있어서 자신을 드리고 다르게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좋은 가구로 장식된 비교적 좋은 집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고난을 주시지는 않지만은 모든 성도들은 하루라도 고난을 받을 마음의 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꼭 있지는 않을지라도 고난 받을 마음가짐만큼은 매일매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해병대에 입대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면은 하루에 빠따를 10차는 10번은 맞을 것이다. 매일 빨가벗고 바닷물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훈련은 너무너무 고돼서 힘들 것이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가졌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차출되어 오는 사람이고 하나는 지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차출되어서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동일한 훈련을 받으면서 견디지를 못하고 울고 방황하고 사고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어려움에 쉽게 좌절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을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탄한 환경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잘 섬기지만은, 그러나 작은 시련이 닥쳐도 즉시 무너지는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잘 될 때 그때도 고난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순탄하게 인도하실 때, 전진할 때, 그때는 기쁘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진흙탕에 빠져 있을 때에는 모든 봉사를 그만두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모든 마음을 다 버려두고 불신자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깊은 방황과 좌절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을 것을 잘 예비하는 것이고 마음에 고난을 받으려는 것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의 귀한 일을 위하여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다 피하고 싶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언제나 고난받을 것을 예비해야 됩니다. 고난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우리는 즉시 물러나거나 예수 믿기를 중단할 것입니다. 고난 받으려는 그 마음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고 병기가 되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은 거의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출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외치고 괴로움에 부러지면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고난이 있을 뿐 고난받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은 다른 일에서 시련을 받는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지금 고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받을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이래 보냈어요.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통화하다가 도저히 통화가 안 돼 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지금 정말 제가 너무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좀 시급하게 좀 의논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전화를 한 통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저를 이제 신앙의 목회의 멘토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절박하게 문자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했습니다. 대신에 어떤 문자를 보냈는가 하니까
어려울 때 어려운 게 좋고 죽을 때 죽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면 더 한번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더 이상 전화를 안 하고 저한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신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요구에 잘 부응하려고 하면은 고난 받을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병기가 있다면은 사단을 넉넉하게 물리칠 수가 있고 주의 일을 담대하게 해낼 수 있지만은 그 고난받을 마음의 병기가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굶주려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굶주림을 주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사탄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굶주림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입지를 못해서 추워도 겁나지 않는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추위를 주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병이 무섭지 않다 그렇게 담대히 인생 앞에 선포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갖 질병을 준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질병으로 인한 앞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당당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병으로 인하여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병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없다면 사탄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신앙의 실패자로 인생의 실패자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 고난받을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또 이 고난주의를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졌지만은 나도 죄에 대하여서는 통일한 심정으로 고난받을 마음을 가진다. 내가 끝까지 주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고난받을 마음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고난과 싸워서 이길 것이고 고난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영광스럽게 하듯이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성공적으로 신앙의 승리자로 하늘나라의 상급과 보화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마음, 고난받을 마음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인데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하고 정욕적인 삶을 살고 지나간 방탕의 때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습관적인 죄를 누리는 것을 이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하게 하시고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더 강한 주의 제자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님께 바치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